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11월 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구하는 답을 주시고 또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6절 17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9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도서는 전도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이름, 성경 이름은 전도서를 코헬레트라고 합니다.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인데요. 전도서라기보다 전도자라고 해야 하겠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서에 등장하는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혜를 구했다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잘했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지혜도 헛되다. 뭔가 좀 아리송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 같고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좀 수월하게 살아갈 것 같다 하는 막연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혜도 헛되다고 하죠. 오늘 지혜가 헛되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지혜도 지혜 나름이다 하는 것이죠.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지요. 지혜자가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보면
우매한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지혜자가 우매한 자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우매한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다고 하죠.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지혜가 우매함보다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지혜 있는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매 한 가지요. 그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외에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매 한 가지이지요. 우리끼리는 도토리 기재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다 죄인일 뿐이요. 또 지혜롭다 하나 모두 다 우매자나 지혜자나 매 한 가지일 뿐이죠. 웬고하니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슨 표시나 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차이가 날 이렇게 수가 없는 거죠. 지혜가 더하고 덜함이 무슨 차이가 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지혜 있다고 하거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똑똑해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대수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고 없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지혜이지요.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차이에 따라 지혜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지혜는, 정말 가치 있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도 빛이 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지혜로운 자라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추구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지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잖아요. 지혜를 어떻게 얻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요. 지혜가 세상 가운데도 있지 않다는 얘기요. 참된 지혜는 책 속에도 있지 않다는 얘기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러니 참된 지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물질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다른 모든 구할 것보다 사실은 먼저이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혜도 헛되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내가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혜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도 오늘 전도서 말씀에는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되고 헛되다 하고 허망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여 싸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